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께 전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눠지지 않는 통째, 전부, 온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네, 어떤 작업일까요? 아마 컴퓨터를 오랫동안 써오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디스크 조각 모음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이야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이런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컴퓨터들은 조금만 사용해도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느려져서 주기적으로 이런 작업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286 컴퓨터부터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종종 이런 작업을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컴퓨터의 저장 장치인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저장되면서 작업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작업 명령을 내려도 이렇게 느려진, 처음 샀을 때와는 달리 많이 느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조각 모음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조각난 파일들을 찾아서 합치고 한 곳으로 모아서 컴퓨터가 구동될 때 이전보다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줍니다. 이 컴퓨터의 조각 모음을 하듯이 우리의 나눠진 마음도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에 분산되어 있다면,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은 이 분할된 것을 정돈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조각 모음이라는 기능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조각조각 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합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하나님께 전심, 온통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미움 이런 것들로 조각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이 한 해 동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으로 오늘 방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제물을 바치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수확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바알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음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적당히 믿어라.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미움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움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라는 그 개념이 더 정확한 반대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움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은 아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관심이 아닐까요? 하나님께도 무관심하고 내 지체로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관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집중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숲을 지나오면서 많이 움츠려져 왔습니다. 아니, 움츠렸다기보다는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다가와도 선뜻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내가 다가서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방패막이로 불편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하니까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다른 일정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방패막이 뒤에 숨어있는 모습 아닐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나의 편의 때문에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단어는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심이라는 단어에 담긴 마음이 무엇일까요?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밑바닥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죄에 점점 빠져들게 하는 어떤 장력과 같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채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워지고 놓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윗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별명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 순간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죽음의 홍해 앞에서 어떤 기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길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디 구약 백성들만 그랬던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1회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표제어에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게 되었을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가 기술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에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난 그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피말리는 광야의 도피 생활 속에서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막연하게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훈련을 마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을, 저마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쓰임받았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1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떨 때 간절함이 있었던가요?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순간들이었습니까? 둘 다 아닐걸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어가시는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단연 역대하 2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증표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9장에 나타난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또 19절에도 보면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준비한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막상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그의 일생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맡겨라. 내 몫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다윗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뜻을 꺾지 못했을 것이고 기필코 성전을 완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꺼이 그분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만 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모세의 믿음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나의 갈망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먼저 채워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나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믿음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성경은 실체를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의 국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불러일으켜졌는지 그 삶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실수였고 뼈아픈 결과였는지 그의 온몸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패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전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듭되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위협으로 침범해 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의 멸망과 위협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해산할 여인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같다라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어떤 때는 행동이 앞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껏 자신을 낮추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고 들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눈물도 있겠지만 대부분 질진된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제 성구로 정한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일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집 둘째가 수능을 보게 됐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는 그 숙제를 내주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얘들 엄마가 수행평가를 도와줬습니다.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둘이 머리를 맞대고 끙끙 앓으면서 그 과제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는 합법적인 이유 때문에 먼저 잠을 잤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밤늦게까지 하다가 아들은 먼저 자고 엄마 혼자서 그 과제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전교 1등 했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일이라면 고생스러워도 끙끙 앓으면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베풀어 주기를 애달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죄는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1000대가 큽니까? 3, 4대가 큽니까? 예, 1000대가 훨씬 큽니다. 복은 1000대까지 약속하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은 3, 4대 이야기하십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1000대 3,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더라도 빨리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각내지 말고 다른 것들에 분할시키지 말고 온 마음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각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